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과 고백으로 찬송가 321장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도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주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시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선 세 가지 기도 응답을 받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행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아나니아를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 중에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을 들은 사울은 주님의 이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일들을 생각하면 벌써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었었어야 마땅한 자인데 이처럼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용해 주시겠다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것에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은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로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리라 그 마음에 결정하게 되었고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고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울은 즉시로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사울은 회당으로 달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명백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선언하면서 마가가 선포한 복음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신앙 고백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죠. 즉 모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에게 이것은 신성 모독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다 가짜고 거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 보니까 이 고백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저 그들이 이론적으로 구상해낸 것도 아닌 온전한 진리고 이것은 실제고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회심을 하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제자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진실임을,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게 된 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 아마 생각할 거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잘 증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가? 아마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미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율법의 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식견과 견해를 가진 자였습니다. 다만 율법주의라고 하는 모세의 수건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모든 율법주의의 수건이 한꺼번에 벗겨진 것이죠. 말씀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꿰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 뜨거운 열정이 이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의 삶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담대히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체험이 있으니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여러 간증자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아주 어려서부터 3대, 4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근거 없이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성경을 보다가 회심하신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나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의 힘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던 그 열심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친히 만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삶으로 극적으로 변화된 바로 이런 사람들도 강력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유대인들의 회당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특히 말씀에 능통한 사울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죠. 유대인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반박해와도 그들의 반박에 재반박하면서 오히려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그들이 더 거세게 반박하면 반박할수록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당혹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쉐네켄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정신적으로 혼동했다 혹은 섞이다, 당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사울의 선포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혼란스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확신해 왔던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이제 바울이 반박하게 되면서 예수야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이것이 이런 성경 속에 예언된 모든 메시아가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아주 증거를 철저히 하니까 저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던 모든 믿음의 뿌리가 근간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지금까지 예수를 대적하던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니 그 삶 자체가 그들을 온전히 당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사울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철저히 반박에 재반박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철저히 대면서 사람들의 입을 콕 막을 정도로, 그들을 아주 믿음의 뿌리로부터 흔들릴 정도로 막 그렇게 말씀에 어떤 근거해서 사람들을 대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만큼 대단한 어떤 말씀의 논리로 무장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철저히 변화되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면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철저히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할 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증거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너무 어정쩡하게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는 요소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뜨거운 체험과 또 강력한 변화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보면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당혹하게 할 만큼 우리의 삶이 철저히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삶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말 반박할 수 없도록 그렇게 증거하는 주님의 증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대의 사울과 같이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활짝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노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나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에 따르는 삶이 없어서 우리 너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다하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할 수는 없겠으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철저히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할 정도로 우리가 철저히 변화되어서 오늘 이 시대의 사울로, 주님의 증거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